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저녁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 줄 아는데 저도 해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제 뭐 숨어 있는 좋은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올해는 더 숨어 있는 더 좋은 분들이 계셔서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그 말씀이나 간증하는 내용들이 너무 참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 새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차피 하기로 결정된 이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새 힘 얻고 그리고 또 힘을 내어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기도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전하는 말씀은 어쩌면 다니엘 기도회의 연속성과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주제가 좀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상하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내가 주일 전할 말씀들하고 다 관계가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깨닫고 새 힘 얻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그렇죠. 대부분의 위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위기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위기를 보면요, 다 대부분은 이해가 되는 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본문은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지? 아니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안에 사실 많은 것이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반드시 반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헤아려서 듣고 그리고 깨닫고 말씀이 맞춰졌을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엘리 제사장이 40년간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무기력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가 98세에 사실 블레셋에게 참 전쟁을 치서 져고 그 심지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비느하스,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고 아기를 놓다가 그 며느리마저도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런 아이의 이름을 지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법궤가 스스로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과 이런 병균들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블레셋 땅 안에서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지만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 질병을 일으켰어. 이 블레셋이 아무도 이것을 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해발 78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이 마을로 다 모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인 이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는데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사를 드릴 제물들 위에 물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제사를 드릴 이 제물 위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자신들의 죄도 흘러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미스바로 모인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회개를 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계기로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그저 복된 소식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 밑에 40년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법궤가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장면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이 된 이 사무엘이 이 백성을 그냥 둘 수 없었어. 미스바로 다 모으고, 그리고 제일 처음 했던 게 뭡니까? 회개를 시킨 겁니다. 금식하고 회개합시다. 근데 이 금식하고 회개하자는 이 이야기에 이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영적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이웃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힘없이 분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 딱 봤을 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등장하고 이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뭔가 이게 이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조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될 만한 세력으로 자라기 전에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미스바로, 그죠?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블레셋의 방백들이죠. 왕과 신하들 그리고 군사들입니다. 다 이스라엘을 치러 그들이 큰 군대를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왔던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듣는 그 순간부터 사실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란 이 나라는 사사시대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혀 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알죠. 이 삼손 때부터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을 계속 억압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어디 나라입니까? 블레셋이. 거인족이 있는 그 나라가 블레셋 나라. 심지어 이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칼 하나를 만들어도 다른 나라 칼보다 5배, 10배는 강도가 셉니다. 화살 하나를 만들어도 화살 촉이 다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미스바로 지금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이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들어왔습니까? 언제 지금 공격을 해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20년간이나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신앙으로 한번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기에 여러분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지금까지 잘못 살 때에 우상숭배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범죄를 했을 때, 이럴 때는요, 충분히 적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거나 치거나 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사랑의 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20년 만에 제대로 지금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이 영적 부흥기에 여러분 이제 제대로 좀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똘똘 뭉쳐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이런 제목을 묵상하다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제 좀 제대로 살려고 하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주지 않은 뭘 줘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잡고 다시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19번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온 게 맞아요. 근데 11번 정도는 우리가 바로 살려고
다짐을 하고 신앙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섰을 그때에도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 조금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꼼꼼하게 묵상을 해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위기가 다가왔지만 위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싶어요. 블레셋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왔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대제사장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당신이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 같으면요, 이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어느 사이에 뿔뿔이 갑자기 싹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간다 말도 없이 어디론가 자신들의 아지트, 숨겨져 있는 여러분 비밀 아지트로 가서 다 숨어버렸을 거예요. 335 다 흩어져. 누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도망가야지. 다 숨어버렸어요. 아니면 그죠?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 좀 친한 사람들을 챙겨서 산에 숨을 만한 곳이 있죠. 또 아니면 바위 틈에 숨을 만한 곳이 있습니다. 또 팔레스틴은요, 토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토굴에 들어가서 한 달치, 두 달치 비상식량 짊어지고 가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린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지만 위기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요,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과 대제사장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1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데리고 올라왔지만 여러분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미스바로.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바라는 겁니까? 우박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큰 우레를 바라요. 이 천둥 번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내리지 않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데만 뭐가 지금 내린 겁니까? 천둥과 번개를 쳐서 그리고 큰 비를 쏟아서 그들을 여러분 어지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앞도 보이지 않는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전쟁을 치겠습니까? 도망가기에 바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과 비교했을 때 그죠? 싸울 만한 무기, 군사, 여력 이런 것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철제 무기를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를 여러분 벳갈까지 추격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벳갈은 그죠? 미스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입니다. 뭐 우리 같으면 그죠? 아마 뭐 이렇게 여기서 경주 좀 이렇게 올라가서 보문단지까지는 못 가있지만 한 13km 되는 그 거리를 쫓아가서 적군을 죽일 만큼 이스라엘의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고요. 블레셋은 완전 사기가 꺾여서 도망을 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13km까지 벳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그날 있었던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그저 변치 않는 게 돌 아닙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 이 전쟁이 일어난 미스바에서부터 쫓아왔던 셴까지 그 사이에 이 돌 무더기를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돌 무더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에셀.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이 전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된 단어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우신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에벤에셀을 기념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우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 우리가 해야 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쟁 이후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전쟁 이후에 다시 블레셋이 완전히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 지역 안으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지금까지 빼앗겼던 이 성읍들을 다 다시 찾게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 사무엘 어떻습니까? 해마다 그가 이제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 곳곳으로 순회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이 있었던 라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은요.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위기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범죄했을 때, 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이럴 때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왜? 하나님의 막대기니까. 이방 나라, 이방 군대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영적 대집회를 하고 있는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발을 쓰려고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한 그 순간에도 적군은 군대를 이끌고 아예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것 떠나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 대처를 했습니까? 백성들은 그저 사무엘을 찾아왔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활동할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나 성도들의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돕지 않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대처 방법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욕심을 너무 내고 그리고 우리가 참 실수했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분 참 위기 앞에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며 살아보려고 힘들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때에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의 앞에 위기가 다가올 때가 생각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여러분 지나도 변치 않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다. 내가 왜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요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 다 잡고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내 앞에 뭐가 다가올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워서 잘못해서 그런 위기의 환경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위기 앞에 서게 하시고 위기를 반전의 은혜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확실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이 없었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본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살려고 했을 때도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요셉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뭔 잘못을 하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돌아보면 요셉이 잘못 없어요. 유혹 앞에서 요셉은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 감옥 안에서 장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참 복직된 술 담당하는 여러분 장관을 만나. 그 장관이 위기 가운데 왕에게 추천을 됐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때는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왔다고. 아니 내가 제대로 살았는데 신앙으로 바로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환경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여러분을 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체험한 이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나도 저 앞에 세워주면 나도 간증할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